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목자가 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시편 23편에도 말씀한 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한다는 것은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쉬게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해하려고 오는 그 짐승들이나 이러한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징계하고 부수는 역할이지만 그 양들에게 사랑하는 양들에게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도 여기 대표 기도에서 했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셨는지요. 이 한 해에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이든 우리 주변에서도 참으로 놀라운 무서운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서 이만큼 보호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론 어려운 위기도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 이 12월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열매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 내용은 되게 그러죠. 9장에서 먼저 보면 한 눈먼 소경을 이렇게 눈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일을 행하신 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날짜의 문제가 아니고 그 눈먼 자의 절망 중에 있는 그러한 자를 고치시고 살려주셨다는 은혜의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러한 자들은 날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안식일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공격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다라고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눈 뜬 자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다 알지 뭐 그분은 분명히 내 눈을 띄워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체험한 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감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후에 10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참 목자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물론 거기는 이제 이 목축을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걸로 인해서 이해하기가 쉽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거니와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거짓 목자와 같이 우리를 악한 대로 이끌고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목회자의 좀 어떤 함정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 주로 있고 그저 말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그러한 상황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직장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겠구나 저런 일도 있겠구나 좀 이해를 하지요. 평생 목회만 하신 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때로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고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선한 길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하는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 모든 앞에서 나는 참 목자다. 그리고 내 양이 된 자는 나를 따르고 나를 따르는 그 양들은 내가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보호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러한 얘기를 섣불리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너 목사님 위에서 목숨 버릴 수 있냐? 그러면 예 버리겠습니다. 그러리라 믿지만 또 모르지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또 저보고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 누군가를 위해서 목사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멘 그러지만 당해봐야 알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교회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이 가난으로 해서 도저히 소생할 겨를이 없는데 요 간을 누군가 기증하면 될 것 같다 하는데 수많은 교인이 있는데도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장로 그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강대상에서 세터를 훅 날려가지고 그게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알고 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강대상에 세터를 하나 확 날렸어요. 바람에 확 날아가는데 날라다 가다가 저 중간쯤 앉은 김권사한테 이렇게 그게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감고 기도해야지 눈을 뜨고 지금 그게 어디 떨어지는가 거기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자기한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조용히 기도하다가 아프지 그랬어요. 아프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날아가서 쫙 가다가 이제 그 박장로 앞에 이게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고 장로님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앞에 나왔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주여 그러고 또 가고 이제 그냥 웃고자 하는 그 얘기거니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요 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제가 전에 한번 사진 찍어서 이 십자가를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띄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여러분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여러분 찬양하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 바라보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요 그 무늬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설명하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아니 그게 이제 뭐 누가 제가 그린 것도 아니고 뭐 우대원 집사님이 뭐 요 십자가 하면서 그린 것도 아닌데도 그 무늬 자체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특별한 은혜다. 그러다 해서 뭐 누구처럼 뭐 신문에 내고 막 방송에 떠들어서 뭐 신비니까 뭐 한다 그런 것은 뭐 저는 제 신앙하고 맞지는 않아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도록 하시는 거라는 면에서는 놀라운 또한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신다. 저는 본문 중심이니까 본문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은 뭐겠어요? 지금 여기 아까 나왔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는, 충성 봉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행위로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겠지요. 그러나 여기 누굽니까? 내가 온 것은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양으로 생명. 저와 여러분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양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양이 나오는 것은 양은 나라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어린 양 되신 예수님도 양으로 표현되지만 여기에서 양은 우리들 성도들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 교회로 모아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70평생, 80평생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말하지만 무엇이에요? 영생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복락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죽어도 살겠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발부둥 치면요 그 결국은 너무 허무할 거예요. 왜 언젠가 죽으니까. 아무리 발부둥 쳐도 죽으니까. 이번에 거북이 한 마리가 죽었는데 141년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북이조차도 거북이는 몇백 년 산다 그러는데도 그 이제 그 동물원에 있는 건데 미국에서 141년 되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말이 그냥 이게 살아있는 거지 산 것이 아니니까 안락사를 시켰어요. 근데 141년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게 살면 120세 산다 그러는데 거북이조차도 140년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인생의 절망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성탄이 이러한 은혜의 절기를 기약하면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 믿고 구원에 이루고 영생 복락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찬바람 쏘이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또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 여기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결국은 어떤 분은 또 존재론적으로 말할 때 그래요. 인생이 이 땅에 왜 살아가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중에는 죽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왜? 그 끝이 죽음이니까. 근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뭐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은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도 우리 수요전에게 기적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거니와 하나님이 죽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나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마다 나를 위한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사람만 잘 만나도 얼마나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여기 이제 운동 요새는 한 바퀴를 동네 돌면서 또 왜 한 바퀴 돌겠어요? 모닝커피 한 잔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먹으면 좀 미안하니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이렇게 저거 하는데 여기 이제 모자도 추니까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도 잘 안 보일 거예요. 나는 이 동네에서 저에게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이 우리 교인 우리 방사님 가끔 얘기하시는 대로 제일 반갑게 만나는 건 이제 재용이 만나면 그냥 도로 한복판에서도 횡단보도 건너다가도 막 이러고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어제 영광주유소 기름 넣으면서도 사장님 그래도 특별한지 아시오. 내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은 딱 두 분인데 보람의 카센터하고 사장님이요. 저 이제 보람의 사장님이 이제 그 췌장암이 있으셔가지고 한동안 좀 고생하신 건데 그래서 갈 때 안부 묻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리 하는데 그 아침에 뒤집어 쓰고 하니까 서로 잘 안 보일 텐데 누가 반갑게 인사를 해요. 아유 안녕하세요. 나 처음에 이 양반도 이제 막 몸이 안 좋고 아무래도 이제 하니까 더 그분 나보다 더 뒤집어서 써봐 앞에까지. 누구신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는 보람의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나도 참 반갑던지 동네에서 아는 사람 만나니까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좀 상태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깨끗하다 그런데요.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아들 얘기 들으니까 5년 또 10년 고비가 있으니까 지켜보긴 하는데 현재는 그냥 얼굴이 아니게 아니라 좀 좋아지셨더라고요. 내 생각했어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 한 사람 동네에서 만나도 이렇게 반갑고 흐뭇한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 세상 사람도 만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지만 특별히 은혜의 절기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오후에 제가 다음날 좀 외출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에 시동을 좀 걸어보려고 한 일주일 동안을 그냥 세워놨으니까 시동을 거는데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시동이 시원찮은 모양인데 그럼 차에 이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는 이 동네에서 보람의 카센터 떠오르지요. 이게 방전이 됐는지 뭐였는지.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정말 의리를 생각해서 쏜살같이 달려오겠지 하고서는 기대를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못 온대. 속으로 좀 괘씸 맞고 그러더라고 사실은. 근데 그분이 전문가니까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오는 것보다 와서 또 돈 들이고 뭐 하는 것보다는 보험에다가 전화하면 될 거라고, 해결이 될 거라고 또 그러네. 근데 내가 보험 뭐 전화를 별로 해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강 목사님도 전화하는 거지. 이제 또 아유 차 시동이 안 걸렸어 어떻게 하는데 뭐 보람에 전화했더니 또 보험사에다 전화하라 그러네. 그랬더니 아 좀 그 전화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전화해드릴게요. 그래서 금방 전화를 했더라고. 또 거기서 보험사에서 삼성화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서는 아유 친절하게 잘 해주더라고. 그게 내가 또 그분께 또 오해한 것이 되더라고. 와서 그 시동을 걸으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보람에 가서 이제 배터리 이제 교체하고 저걸 하니까는 문제가 깨끗이 이제 해결이 돼서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는데 지금 무슨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내가 아는 사람, 나를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만 만나도 그렇게 반가움이 있고 어떠한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느 찬송가의 작사자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는 사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사실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거늘 오늘날은 그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고 세속적으로 흘려가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의 졸기에 다시 한번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임재에 대한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약의 복음이지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마치 이사야가 그 예수님 계실 당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이 있었던 것처럼 예언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은혜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흥분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도 이제 찬양을 이렇게 전에 유튜브에 한번 올리면서 했던 것이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 나를 위하여. 요새는 그 찬양 많이 안 불러요. 그 찬양 부르면 아마 은혜 떨어진다 그러고 요새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 세대에 있는 이 찬양 참 많이 부르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했던 그러한 기억이지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하옵소서. 죄인 받으소서. 아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생활전선에서 뛰다가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재의 은혜보다는 우리가 그냥 열심을 내고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에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성탄 오심이 큰 은혜와 복이 됨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의 절기에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셨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라 하며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칼로스라고 하는 선한 목자는 칭찬받을 만한 좋은, 상태가 아주 좋은, 또 보기에도 아름다운, 어제도 잠깐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카렌다는 어디나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못생기게 그랬어요? 잘생기게 그랬어요? 엄청 잘생겼죠. 머리도 막 금발로 막 하고, 머리가 하얗게 하고, 막 옷도 하얀 옷 입고. 근데 아까 이사야서 53장이 뭐라 그랬어요? 볼품이 없다는, 볼품이. 왜? 예수님이 본래 못생기게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죠. 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멸시 천대받는 가운데, 때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가운데 목마르시고 줄이신 가운데에서 그 모습이 초췌한 날들이 더 많았으리라는 것은 가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참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양된 우리를 끝까지, 심지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대인의 그 관습에 보면요, 사꾼 목자가 있고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꾼 목자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뭐 100%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요새 뭐 쿠팡인가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 뭐 큰 문제 하는데도 그 회장과 하는 분은 도대체 나타나질 않고 책임을 그렇게 지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막 더 비난을 받고 지금 판단을 받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꾼 목자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는 많은 거예요. 그게 뭐합니까? 위험이 닥치면 달아나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유대인의 관습을 지금 말씀드리려 했는데, 주인이 사꾼에게 목자를 맡길 때는 그 지역에는 이 사나운 짐승들이 참으로 많이 오가기 때문에 사꾼이 어느 정도 잊어버려도 주인이 인정해주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 20% 정도, 10마리에 한두 마리 정도는 이리약이나 짐승에게 먹혀도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너도 지키는데 책임 한계가 있다 해서 용서해주고 인정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99마리를 그저 두고 가서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요, 이것이 참 목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좀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떠나는 날이 있고, 또 그 누군가 새로운 목자가 또 맞이하는, 우리는 뭐 후세대의 교회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삼가 축복하노니, 저는 떠나고 저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우신 후세대의 목회자가 참된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자 하나 잘못 만나게 되면, 목사님이라고 알았던 권사님들은 목자님 그러는데, 뭐 성당에서도 그러나요? 목자님이라고 뭐 그리 부르고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지요. 사역자인데 주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그도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텐데, 선한 목자, 참으로 좀 정직한
하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요 다 가요. 우리 1세대가 막 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은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요 우리는 그 세대 다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저 사람은 유명하니까 돈 많으니까 오래 살겠지. 아니에요. 순서가 없어 막 가는 거예요. 영화 배우도 가고 정치인도 가고 막 하는 거. 이름이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요. 그거 들으면 실감 나지요. 예를 들자면 그 송대관 그러면 뭐 별로 의미가 없죠. 우리는 송대관 그러면 너무 이렇게 가까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보면요, 사람들이 큰 지도자를 잃었다 하고서 막 해통하고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러지만요, 솔직히요, 요새는요, 다들 바빠서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말도 안 해요. 그때 뭐 이순재 그 탤런트 그분 돌아가셨다고 막 가서 막 울고 불고 다 그러는데 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뭐 아무 소식도 없대더만 다들 그냥. 간 세대 그런 거예요. 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세상 떠나면 좀 울겠죠. 또 아니, 안 울지도 모르지만 좀 막 서운해도 하고 애답기도 하죠. 일주일 지나봐. 잘 가셨다 그러지. 뭐 비정해서가 아니고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섭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열어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목자이심을 기억한다면 항상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저 따라와도 아니 그 어떠한 유명한 그 누구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 되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참 목자 되신 시편 23편 다 외우시니까 이거 찾을 것도 없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자 되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개역 성경하고 이제 우리 개역 개정하고 조금 이제 단어들이 좀 다르긴 해도 내용은 똑같아요. 가능하면 이제 개역 개정을 보니까 개역 개정으로 바꿔서 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긴 한데 근본적인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고 나는 어린 양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예수님 따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요. 이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 12월이 은혜의 달이 되고 2026년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로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참 목자시기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교제의 삶이 되는 매일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구원의 신앙이요, 동행의 신앙이요, 영광의 신앙인데 동행의 신앙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현재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본문 14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 해갑시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하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라. 여기 안다. 내가 알고 또 양도 나를 안다. 이 안다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식을 말하잖아요. 나도 알아. 이름도 알고 알아. 그러나 그 모든 것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잘 알아요. 뭐 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도 있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은 다 알아요. 그러나 더 깊은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것은요, 무슨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처음 만나니까 몰라. 서로 이름만 통성명. 누구는 남자는 이름이 지하철이고 여자는 이름이 2호선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해서 그냥 딱 찰떡처럼 됐대. 그런 무슨 얘기가 있어요. 지하철 5호선이면 어때 또. 그런데 이름도 알고 같이 이렇게 친해지기도 했는데 다 기쁜 건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아빠가 어떻고 내가 직장이 어떻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어떻고 친정어머니는 어떻고 막 서로 하면서 이렇게 기싸움을 하듯이 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결혼하고 이게 딱 신혼여행 딱 갔다 오니까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딸내미는 친정만 가면 뭐 하나를 들고 가려고 세상 말로 도둑년 된다 그러더라고. 시집가면 좋은 거 아니면 있으면 들여다가서는 그냥 자기 집 남편한테 앵기고, 남편도 어찌 않고 또 어디 들고 와서 좀 저기랄까 하고 하는 거예요. 왜? 둘이 깊이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그런 뜻이 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수박 거달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내면 그 모든 영혼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대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목숨이 너무 아까워.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환경이 있다 해서 주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는 것이 너희도 나를 알게 되면 그 안에 큰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온전한 은혜의 관계로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어찌 보면 참 인생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처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바꾸어 말하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게 일이 희한하게 그러잖아요. 우대원 집사님 여기 그냥 피고 이래가지고 이걸 직장을 이게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살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좀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인가 이강 목사님 전화 통화하는데 큰일 날 뻔했대. 교회에 뭔 일이 있어 가는데 김남희 사모님이 주안이 안고 가다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넘어졌다네. 그래서 무릎이 까지고 그래서 큰일 없냐 했더니 큰일은 없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가 큰일이 없다니까 하는데 어제 우리 박 목사님이 또 속이 안 좋고 무릎과 관절이 머리 어깨 무릎 팔을 또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하니까 내가 대신 짊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나는 건수가 있었는데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선수를 치시니까 어제 믿음이는 그냥 잠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 눈 깜빡할세요. 믿음이는 여기 건너편에서 낙엽 치운다고 그 왜 유명한 거 있잖아요. 휘잉 하고 이제 긁어 모으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제 믿음이 만나고 이렇게 들어오고 저쪽에서 이제 차 한 대 들어오는 김 장모님 차 같아. 그것도 쳐다보고 발을 분명히 나는 넘는다 생각했는데 발이 거기 걸렸나 봐. 그러면서 앞으로 팩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나무 좀 낮은 쪽으로 그랬으니까 높은 쪽으로 했으면 아마 무릎이 어디고 다 까지고 만에 얼굴 떨어졌으면 오늘 여러분 앞에 서지도 못할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개떡져서 나왔을 거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집으니까 손바닥만 아프고
보니까 나중에 말도 못하고 김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차 문을 열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래.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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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해서 왔는데 근데 거기서는 못하고 집에 이제 믿음이한테도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지를 까보니까는 몇 군데가 까졌더라고. 야, 이거 뭐 한 4건이 계속인데 놀라운 것은요. 근데 그걸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하는 것을 면에서 볼 때는 항상 은혜가 있을 때는요.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네 가지 건수가 겹쳤는데 우리 뭐 우대훈 집사님 조금 이제 뭐 힘줄이 좀 연약한 거 그것도 이제 차차차차 이제 쉬면서 이제 회복이 되겠군요. 크게 부러진 것도 없고 어디 크게 깨진 것도 없고 119 실려간 것도 없고 야 그거 생각하니까는 야 이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게 한번 딱 한번 이렇게 바라보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2월 은혜의 달 더 큰 은혜와 그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도 그거 네이버나 이렇게 어디 쳐보면 이강윤 중이 이강윤 목사 그러면 잘 안 나와 아직은 좀 부교육자라. 근데 이강윤 중이 그러면 그 조혈모 하는 거 그게 나오는데 왜 그게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건강에 있을 때 했으면 별로 은혜될 물론 뭐 그것도 칭찬받은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그렇게 극조라고 하필이면 그때 무렵에 있죠 댕기열 그 변정에서는 말라리아 비슷하게 막 열이 막 거의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막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지 말라고 네 몸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그쪽 조혈모 쪽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참 다주각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자꾸 들으니까 이강 목사님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이 해서 아이한테 편지도 이제 그건 이제 서로 통신은 못해요. 막 그 신원을 밝힐 수 없는데 감사하다고 인사 듣고 또 이강 목사님도 그걸 기증함을 인하여서 생명을 걸고 기증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은혜가 되고 또 지금도 검색하면서 그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말라리아가 오고 댕기가 열이 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돌보심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져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지요. 또 12월 은혜의 달 성탄과 또 새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기로 참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 평생을 행하여 가겠다고 하는 선한 결단이 이를 때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금방 있으니까 읽고 마칩시다. 15장은 농부와 여기는 또 농부와 포도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 열매처럼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이 성탄의 관계만 회복되면 구하는 대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은 주제가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 어떻게 응답받아요?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